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고, 최초의 집은 신혼집이죠. 에덴 동산이란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이 사단의 개교로 인해서 저들이 가던 가정이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이 가정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사단의 간계로 말미암아 그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아담에게 17절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잉태 고통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참 국민연금도 들고 또 노후 혜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편하게 그냥 국가에서 주던 거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의 모든 것이 또다시 내가 일을 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 버린 게 바로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라고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내 집에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은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이 축복받는 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한 교회와 가정 속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나타내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을 말할까요?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 회복. 원래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였는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우리가 다시금 그 부요를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유함은 기복이 아닌 축복이요, 이 부유함은 물질이 아닌 영생의 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부요케 하시고자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지난주 금요일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머리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보다 네 번째, 중보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것, 높은 것을 마다하시고 가장 낮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유혹해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게 이 축복은 다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되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끝까지 우리가 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그 유명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자, 따라하세요. 나를 세우셨다. 자, 다시 한번. 자,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도 따라서 하세요. 나를 세우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세움받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이루게 하시는데 낳고 낳으면 뭐합니까?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에게 쉽게 말해 좀 나의 퀄리티에 나 자신의 중요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라는 사람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존귀했느냐? 아니에요. 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이름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통해서 나 자신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 삶은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목적이 있어서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말씀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으니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수 믿는 가정 누구나 쉽게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정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그 가정에 그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시편 8편 4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 인자 거기다 다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세우셨습니까?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해서 이 집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시편 8편 1절에는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온 땅에 아름다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사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정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위로 올리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축복과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는 그럼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갔느냐, 이것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죠. 저도 옛날에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벌써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 또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구나,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중요성과 존귀함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석이에요. 주석. 내가 기초석인 거예요. 내가 잘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걸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자,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그곳에 딱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세우셨다. 이 자부심과 자존감, 이것을 잘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이 가정에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면은 멋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왜 다윗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 욕망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세상에 자기 집 앞에다 죽인 부모를 묻어두고 살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쫓으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왜 자녀들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남매 간에 좀 다투거나 언쟁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부모들이 항상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끼어지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해야죠.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제 영적인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열매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땅의 열매를 봐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 우리 아빠는 이것도 못 해줘 저것도 못 해줘 그러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에 돈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화목하여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가득. 잠언서 17장 1절에는 육선이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정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자가 되면,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세대만 보지 마시고 선한 세대도 보시고, 악한 것만 보지 말고 선한 것만 보시고 좋은 면만 보세요. 이 땅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 얼마나 좋아요.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정말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지만,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실 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한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도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축복을 이루는 게 집을 세우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물론 가장 작게는 다윗의 집이지만 넓게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더 넓게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라면은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적 축복의 계보가 성경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뭐냐? 낳고를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영적 계보, 하나님께서 그 영적 계보 사이에 누구를 넣었다고요? 다윗을 넣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책의 영적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세운 목적은 가장 작게 봐서는 다윗의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만 또 좀 넓게 봐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더 넓게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는데 다윗왕을 낳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을 위해서?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육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 바라옵기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겠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도 난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텝이 되라고 그래요. 스텝. 참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려고 애굽 왕이 여러 가지 계략이 참 지금 코로나 시대 계략이 맞아서 제가 한번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우리가 예배 이원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로서 세움받았으니 축복의 가정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면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받는 가정의 완성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
아파트 100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영생의 축복이 온 가정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의 간절함을 알 수가 있죠. 청컨대 내가 청컨대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은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가정이, 온 가족이 영원히 주의 집에 있게 하옵소서. 아까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주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축복받는 가정이란, 축복의 집이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정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뭐 하는 이러지만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꼬마아이에게 너 이제 예배 똑바로 드려, 너 이렇게 드려, 너 찬송해, 이제 이만큼 해서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자주 쓰는 예와 7년 대환란의 영화를 통해서 보면, 꼬마아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이것을 엄마가 야 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꼬마아이에게, 이제 맑게 알아듣는 아이에게. 왜 그럴까요? 아이니까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말을 알아들으니까 야 너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죽음 앞에서 꼬마아이에게, 그 자기 자식 진짜 2살 되는 아이에게. 근데 그 영화의 표현이, 그 아이가 풍선을 갖고 있는 풍선이 날아가면서 숨겨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근데 알아들을 만한 나이도 지금은 내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겠냐고요. 제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는 그거밖에 전할 수 없잖아요. 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내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요, 아이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대로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주면서 나보고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100만 원짜리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삶을, 각 사람의 분복인 거 아니에요. 10억의 분복이 있는가 하면은 1000만 원짜리 분복이 있고 100만 원짜리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치 못하니까? 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 그럼 너 북한에서 살아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그러겠죠.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으니까 너 나가 살아 이러면 잘못했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 영원히 잘 되는 기도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족이 영원히 주의 집에 있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을 위해서 기도. 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영생인 거예요. 아멘. 영생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게 하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이, 그러니까 이 목표, 골이죠, 골.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이 이게 뭡니까? 목표 안에 들어갔더니 골 아웃이면 목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골 속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 그 가정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 서로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서로 간에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몇 개 찾아보고 말씀하죠.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나오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끝까지 그 영적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의종을 통해서 듣게 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귀를 막아버리니까, 눈을 가려버리니까, 검은색 안경을 써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투명 안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보면 푸른색으로. 성경은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있는 뭐 그대로. 제가 설교 준비를요, 그냥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계속 보면 이쪽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쪽 말씀 들어가게 해요. 그럼 그쪽 말씀 통해서 보면 또 이쪽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게 성경은 투명해.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성경을 뭐 쪼갤 필요도 없고요,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참 오늘 너무 잘 잡아줬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가정은 온 가족이 주 앞에 영원히. 아멘. 세 번째 너무 좋아요. 세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축복의 가정, 온 가족이 주 앞에 영원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축복된 가정이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우리의 기도 이러면은 불평 불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수고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족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을 세우신 줄 믿고,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가정이 주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지금 나홀로 있죠. 나홀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을 세울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정말 네가 네 가정을 세우고 믿지 않는 가정을 너로 인해 세웠구나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야베스가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복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